이제 좋은 날이 닿았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이제 이번 주에 개학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개학을 나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학교 가기 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조금 붙잡고 확인하는 중고등부 렌트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정리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또 학교에 가서도 나의 망대를 미리 세우고 또 학교의 망대를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망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 있는 렘트들은 망대라는 단어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친숙해졌겠지만 여기 불신자 가정에 있는 친구라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렘트들은 망대가 정말 무엇이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성경의 단어를 보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성경뿐만 아니라 많이 쓰는 단어라기보다는 이런 군대에서나 아니면 어떤 성읍이 있는 곳에서나 요즘 시대에는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수꾼이 영어로 왓치맨이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영어로는 왓치맨이라는 다른 말로 가드라고도 해요. 뜻을 풀이하면 영어로 하면 왓치가 뭐예요? 보고 경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 파수꾼의 의미가 뭐냐? 파수하다. 파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 꾼이라는 단어는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꾼입니다. 그럼 파수하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 파수꾼인데 그럼 파수하다의 정확한 사전의 뜻이 뭐냐? 경계하고 지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경계하면서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인 거예요. 그러면 이 파수꾼이 가만히 서서 적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역할만 하냐? 그 역할이 아닌 거예요. 이 파수꾼은 어떤 옛날 시대에 보면 성이라든지 보통 성이 있으면 크게 이제 한 기둥같이 생긴 돌출되어 있는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이 망대를 세웠어요. 그럼 거기 서서 적이 누가 오는지를 늘 경계하는 겁니다. 그럼 경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다른 말로 24시를 의미해요. 파수꾼이 내가 쉬고 싶을 때는 쉬고 내가 좀 컨디션이 좋을 때는 파수하고 그거는 파수꾼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알바생 수준인 거죠. 파수꾼은 뭐냐? 24 경계하는 사람을 보고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망대는 누군가를 지키는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를 지키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물론 이 성을 지켜야 되고 적들에 의한 우리나라도 지켜야 되고 우리 지역과 민족도 지켜야겠지만 첫 번째 나를 지키는 것이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성에 망대가 없으면 적이 누가 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망대가 없으면 적이 마음껏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망대가 없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내 속에 늘 불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요. 염려가 왔다 갔다 하고요. 망대가 없으면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마치 내 땅인 것 마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망대를 세우라시냐? 한순간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파수할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 파수망대가 있습니까? 그 현장에 파수망대가 있습니까? 그럼 다른 말로 망대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망대가 없으면 사단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망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단이 절대 발을 밟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이 망대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 자신 속에 먼저 이 파수 망대를 세우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면 파수 망대에서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어도 경계할 때 내 몸이 허약하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사단이 내 속에 틈타지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내가 힘이 없고 상태가 불안정하면 사단에게 휩쓸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어디에 24하고 있는가? 여러분 24시 경계하며 지킬 수 있는 나의 상태가 준비되었습니까? 학교 가기 전에 그 학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내 상태가 준비되며 그 현장에 파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태를 바르게 다시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세요. 자지 말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전쟁 국가에 가면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가 없어요. 왜?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적들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계를 늦추고 허술해진다. 그럼 당장 내 생명과도 직관되는 문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파수꾼으로서 내가 세울 망대가 있는가? 내 안에 망대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그러면 두 번째로 나는 그 망대를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답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정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 망대라는 말은 내 삶 속에 그리스도로 결론난 메시지가 있냐는 것입니다. 인생 메시지.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이 나의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어릴 때부터 나에게 인생의 망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나이가 많아서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어릴 때 특히 이 청소년 시절 때에 인생의 메시지를 붙잡은 렘넌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목사님께서 와 있는 응답과 반드시 오는 응답을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지금 내 인생의 응답이 와 있는데 그 응답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내 인생의 응답의 기준이 진짜 무엇인가? 바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기존 신자들은 뭐라고 기도하냐? 응답 달라고 기도해요. 나에게 빨리 응답을 주옵소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미 응답이 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와 있는 응답을 발견하고 찾고 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응답을 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미 너에게 응답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내게 진짜 어떤 응답이 와 있습니까? 왜 하루에 3번 기도하라 말씀하실까요? 왜냐? 와 있는 응답부터 찾고 누리라는 겁니다. 내게 와 있는 응답. 왜 다윗이 왕이 되고 바로 정치를 하고 정사를 돌본 게 아니라 왜 헤브론으로 가서 7년 6개월 동안 기도했냐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렸냐는 거예요.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인수인계도 받아야 될 거고 교육도 받아야 될 거고 돌아볼 것도 너무나 많지만 7년 6개월이나 시간 동안 헤브론에 가서 난을 샀습니다. 시편 55편 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과 낮과 밤 나만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의 시간을 놓고 기도했냐? 다니엘에게 영적인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된 현장 속에 이 망대가 무너지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루 3번의 시간을 정해서 나를 먼저 지키고 나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을 지키고 세계를 살렸던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누렸다는 겁니다. 저는 유대인들도 늘 하루에 3번의 기도를 누렸습니다. 제3시, 6시, 9시 기도 시간에 성경에 보면 보통 3시, 6시, 9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지금의 시간으로 바꾸면 제3시 아침 9시, 제6시 정오 낮 12시, 제6시 9시는 낮 3시를 의미해요. 유대인들이 늘 이 3번의 정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제3시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많은 유대인들도 복음 붙잡고 나만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망대를 쌓는 것에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응답의 기준이 오늘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찾고 누리는 기도에 정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상님도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3번의 기도를 놓고 몸부림치거든요. 종교인수련회 말씀 떨어지자마자 당장 알람부터 맞췄어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 시간 맞추고 1시에 기도 시간 맞추고 9시에 기도 시간 맞추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도하는 거예요. 조선님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전하는 겁니다. 조선님이 이제 유튜브에서 여행 유튜버를 보고는 해요. 여러 가지 문화도 볼 수도 있고 좀 유익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유튜버 중에서 여행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빠니보틀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참 유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최근 영상에 보면 저기 모로코라는 지역에 여행을 가는 영상을 업로드를 하셨어요. 영상을 가만히 보는데 왜 영상을 보다가 전사님이 흠칫 놀랐냐면 이제 그 모로코라는 중동 지방에 이제 같이 기와한 쉽게 말하면 중동 사람을 데리고 여행을 같이 가요. 가이드도 하고 언어도 통하니까. 근데 늘 여행을 같이 가는데 이 중동 지방에서 왔던 이 기와하신 분을 데리고 가는데 늘 영상에 나옵니다. 본인이 가진 이제 카페트, 담요를 깔아서 영상에 늘 시간만 되면 성전을 향해서 이슬람 성전 사원을 향해서 늘 엎드려 기도를 해요.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바른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저 이슬람교. 저들도 시간을 정해서 진짜 기도하는구나. 물론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 40%가 지금 이슬람교가 될 정도예요. 사실은 흑암이 가득하게 잡고 있는 거죠. 그럼 천주교도 그들만의 기도로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진짜 바른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면서 하루 3번의 기도에 도전한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에 랩런트들이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쉬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불을 붙이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인화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내 속에 어떤 것이 각인되어 있느냐. 여러분, 각인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아침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세라가 전사님한테 몇 달째 지금 커피를 주고 있어요. 커피를 사서 주거든요. 그럼 처음에 이제 한두 번 주다가 가만 보면 오늘도 커피를 놔뒀더라고요. 이제 보면 좀 기특하기도 하고 이제 마시면서 이제 세라를 한 번 더 기도하게 되죠. 이 각인이 무서운 게 이제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각인이 왜 무섭냐면 우리 예은 선생님이 이제 찬양팀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늘 보면 이제 매주 월요일 날에 찬양 콘티를 올리세요. 조사님이 이제 월요일에 콘티 올려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한 번도 안 봐주고 늘 그 시간에 이제 아침에 올리시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게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럼 각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번 들어온 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각인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각인이 나의 선입견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내 주장이 되고 내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각인이 무섭고 각인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틀린 각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율법으로, 종교로, 세상으로. 쉽게 말하면 예배도 못 드리는 게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나만의 각인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 기준과 시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틀리게 각인된 거예요. 그러면 각인이 얼마나 무섭냐면 천주교도 삼위일체를 인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다. 천주교에 중요한 4대 교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삼위일체, 또 천주 존재.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 맞는 교리예요. 그러면서 강생, 구속, 상선, 발악, 크게 4개의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상선, 발악이 얼마나 무섭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을 주실 것이고 악을 많이 행했던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 끊임없는 멸망과 벌을 주실 것이다. 이게 상선벌악이라는 교리예요. 여러분들 같은 삼위일체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끝에 가면 다른 겁니다. 그러면 각인이 얼마나 무섭냐. 내가 그리스도도 알고 예배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종교생활이 되면 안 돼요. 그들도 하나님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엇으로 진짜 각인돼야 되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각인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인이 취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낮, 밤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루 3번의 망대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썸머스쿨 오는 랩런트들에게는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휴대폰 가지고 와라. 하루 3번의 시간 알람 맞춰라. 그러면 알람을 몰래 끄지 않는 랩런트들은 그 시간에 계속 울릴 거예요. 의식하는 겁니다. 무슨 알람이지? 3번의 기도 시간이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내 인생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간대에 복잡하게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말하는 게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명확한 나만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전사님들이 이제 나만의 호흡 기도와 함께 이제 하루 3번의 기도 루틴이 있거든요. 전사님이 늘 이제 좀 갱신한다는 의미로 하루 3번 기도와 함께 늘 이제 밤에 조깅을 해요. 조금 이제 시간을 정해서 늘 뛰는데 이제 금요일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도 전사님이 개인이 정했기 때문에 운동의 시간을 갖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운동하다 보면 기도를 하면서 뛰는데 그래서 약간 인터벌식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전력 질주로 뛰고 잠깐 쉬었다가 또 뛰고 기도하면서 운동이 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엄청 가파르게 뛰면 기도가 안 돼요. 한 개의 단어밖에 기억이 안 나요. 뛰면서 너무 힘드니까 옆에 이제 아내가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니까 뛰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처음에는 막 기도가 잘 되거든요.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숨이 너무 차면 237 이거밖에 안 돼요. 성경적인 전도 막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너무 바빠서 이제 하면서 그렇지 기도라는 건 단순한 거다. 여러분들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진짜 치유, 교육, 전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내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면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진짜 치유, 교육, 전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망대를 지키다 보면 보초를 서다 보면 여러저런 이런저런 일들이 생깁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내부에는 이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저런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내 인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전사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그때 어릴 때, 청소년 때, 대학생 때 내가 그때 경험했던 문제, 사건, 갈등 비슷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메시지였구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나만의 응답의 시간이었구나. 요즘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든 문제, 사건, 위기가 내 인생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염려를 가지고 3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내 것으로 누리는 기도,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는 기도가 돼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3번 기도할 때 일어나는구나.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상상의 나라를 펼쳐요.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기도할 때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천사가 신비주의가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주 앞에 상달하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상상하면서 늘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 진짜 기도의 방들을 쌓는 응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미션이 분명하게 붙잡아져야 돼요. 전사님이 느꼈을 때는 지금 중고등학교 때도 늦다.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당장 고3 랩런트들은 내년에 20살 성인이 되잖아요. 정말 시급하게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 인생 미션을 발견하냐? 근본적으로 나에게 절대 언약이 선명해져야 됩니다. 이 절대 언약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전사님 왜 이렇게 언약을 강조하십니까? 강단에서는 왜 그토록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십니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 사도께서 사실은 많은 전도 운동을 펼치시고 제자를 사역하셨잖아요. 이 바울 사도께서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고 뭘 가지고 사역을 하셨냐? 이 근본적인 언약 가지고 자신을 사역하셨습니다. 근본 언약, 이 처음 언약을 가지고 로마를 뒤집고 세계를 정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자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언약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해결책, 답을 주시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데 한 렌트가 질문하더라고요. 전사님께.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너무나 궁금한 질문이잖아요.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을 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없을 건데 전사님 그 렌트에게 맞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길을 가고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있지 않느냐. 근데 신호등에 딱 빨간불이 걸리면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빨리 신호등이 빨리 파란불이 되면 좋겠는데.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전 세계에 있는 신호등을 없앴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분명히 큰 문제가 올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사고가 일어나겠죠. 선악과도 마찬가지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선악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을 이미 주시고 시작하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되겠지만 또 이 언약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생긴 그 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이 되어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언약을 붙잡은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요게벳이라는 한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고 아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피제사를 드려라.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여자의 우선을 보내시기 때문에 내 환경, 내 배경 상관없이 가나안 땅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게 돼요. 이사야에서 7장 14절의 말씀이 언약이 다시금 회복되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5 왕의 시대를 같이 활동을 해요. 오시야, 요담, 아하스, 이스기야, 므낫세 왕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데, 이때 시대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멸망받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정치적 혼란과 우상 숭배가 너무 끊이지 않았던 시대인 겁니다. 희망이 없던 시대인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다, 배고파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만큼 기근과 재앙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희망이 없고 언약이 잃어버렸었던 그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셔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이 임마누엘 여자의 우선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다시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예정 이후에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이 이 땅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삶 속에 지금 어떤 언약이 붙잡아져 있는가? 내 상처가 언약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 가지고 세계복음만 해야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른 언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언약, 이 절대 언약이 내 삶 속에 누려지고 이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학교 가기 이전에도 학교 가서도 이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인물들을 보면 언약을 놓친 후대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 대단했던 모세도 모세의 아들들이 이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이 주도해서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해요. 그래서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 때문에 모세의 가문과 가족과 민족이 완전히 멸망받게 됩니다. 그 대단했던 모세의 언약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근데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왜 언약을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가 교회에 있던,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수종을 들던 여인과 동침을 하고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먼저 손을 대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왜 이 언약을 놓쳤을까요? 사무엘도 대단한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사무엘도 사실은 미스바 운동도 일으키고 너무나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무엘의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도 하나님께 번제를 합니다. 그래서 멸망받게 되죠. 왜?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저 사람 늘 마음에 어떤 한이 있냐, 이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이 우리 후대들에게 끊기면 안 된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볼 때마다 어떤 답이 있냐면, 왜 그 후대들과 쉽게 말하는 렘넌트들, 자녀들이 이 언약을 놓쳤냐? 복음이 우스워진 거예요. 너무 나에게 당연한 예배. 그럼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혹 당연한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이 나에게 희미해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나에게 지루하고, 사실은 그 아들들이 이런 과정을 밟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절대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학교 현장에 절대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과 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절대 언약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찾고, 미션 클리어라는 말씀 주셨는데 조금 쉽게 풀이를 하면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성취시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취시키냐? 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안 되면 처음에는 억지로 조금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팔굽혀펴기를 할 때에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하면 너무 팔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고 억지로 조금씩 하다 보면 개수가 늘게 되고 건강하게 되겠죠. 여러분 처음 안 되더라도 억지로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옆에서 십자가를 매게 돼요. 왜? 이 옆에 병사가 야 너 십자가 같이 매.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겁니다. 시몬은 억지로 내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간 거였어요. 그러나 어떤 응답을 확인하게 되냐면 이 시몬의 아들과 자녀와 아내까지도 다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 루포가 이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16장은 어쨌든 그 초대교회 때 로마를 복음할 때 가장 쓰임받았던 초대교회 인물 중에 기록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루포였다는 거예요. 그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맸지만 거기서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가정과 가문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기도할 때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반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편에 여러분들 진짜 숨겨진 응답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아니하고 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반대편 속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감옥이 답이었어요. 모세에게는 40년 광야의 시간이 답이었던 겁니다. 그럼 반대편에 진짜 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라고 말씀하세요. 거꾸로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는 다르게 하라는 거거든요. 남들과는 거꾸로. 학원보다 교회가 먼저. 가회 수업보다 예배가 먼저. 아침에 인강 듣는 것보다 기도가 먼저. 여러분들 거꾸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거꾸로가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현장에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미션에 성취할 선교사로 미셔너리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미셔너리란 말은 미션을 가진,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을 미셔너리라고 하겠죠. 그래서 음악에 생을 건, 음악이 업인 사람을 보고 뮤지션이라고 해요. 그렇죠? 게임이 직업인 사람을 보고 프로 게이머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미셔너리가 뭐냐?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미션 성취가 미셔너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 선교, 후대가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학교 가는 이유가 내가 미션으로 선교사를 가는 것이구나. 내가 하고 있는 학업이 237과 선교와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게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정말 237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후대와 관계에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값지고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두 사람의 이름 빼고는 전부 헬라어 이방인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 당시의 배경이 이제 대부분의 노예 사람들의 이름이 헬라어였어요. 로마의 법이 노예들도 20년 동안 한 집에서 일을 하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해방의 특혜를 줬습니다. 그럼 10대 때 노예 생활을 시작했더라면 30대가 되면 이제 해방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됐던 대부분 사람들은 그 헬라 출신의 아마 노예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 정치인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하찮고 정말 가치 없는 사람들이었던 인물들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남은 자들이 초대교회에서 로마를 뒤집는 응답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에 전도와 선교와 후대, 다시 말하면 제자를 말합니다. 내 인생의 미션이 늘 이 세 가지가 방향 맞춰진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현장에 가면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보면 막 가슴 아픈 뉴스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저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동네가 보통 강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강남이 서초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 강남 쪽에 서초구에 서희초등학교라는 곳에 1년 동안에 교사 2분이 자살을 한 겁니다. 5학년 3반의 여자 선생님, 그 옆반이었던 5학년 4반의 남자 선생님이 1년에 걸쳐서 2명이나 자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옆반 선생님끼리 서로가 6개월 간격으로 자살을 한 거예요. 선생님 보면서 그 학교에 진짜 망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학교 현장에 답이 필요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선생님들에게도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도 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현장에 답을 주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의 인생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살아야 된다 말씀하세요. 남을 살리기 전에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진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이 응답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부터 살면서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나의 전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불신자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무엇인가? 지금 청소년 때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불신자를 만나고 또 새신자, 기존 신자를 내가 진짜 사명자로 세울 수 있을 만한 나에게는 메시지가 있는가? 여기서부터 응답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안식일과 세절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절기를 지키러 전 세계에서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봤던 사람이에요. 왜? 나일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까지 앉아 있었다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도 알고 있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누리는 답을 안진뱅이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그 응답이 실제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에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이면 학교 현장을 살리고도 남습니다. 2, 3, 7을 살리고도 남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마게도냐를 넘어서 아시아 시대를 열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목회를 잘했어요. 이쯤 됐으면 제자도 참 많았어요. 한 곳에 안주해서 사례도 받고 제자들에게 룰루랄라 재밌게 전도운동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았던 겁니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들 내 삶 속에 응답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있는 환경 속에 안주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정체하지 말고 늘 갱신하고 넘어가는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중고 렘트들은 잘 들으세요. 대학교나 대학원은 전문화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내가 일단 할 게 없으니까 대학교 가봐야겠다. 거기 가서 찾아봐야지. 늦은 거예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때 이미 나의 인생의 작품을 만들고
대학교에는 구체화시키고 전문화시키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중고등학교 때 서밋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요?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 내가 학교 연장에 가는데 학교 연장 가기 전에 내가 먼저 파수꾼으로서 내 속에 망대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미셔너리로, 전도자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귀한 렘넌트들이 인생의 메시지와 인생의 미션과 인생의 전도에 정확한 답을 내리고 죽어가고 있는 부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미셔너리로 쓰임받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